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의 찬양의 시입니다. 찬양의 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8편은요 18편 전체를 이렇게 보면 이 어린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새로운 왕으로 세워주겠다는 그런 언약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이 근동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으로 설 때까지 이 다윗은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과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 그 돌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찬양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요 언제 확실히 쓰여진 그 날짜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 표제를 봐서는 바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과 또 그 대적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그러니까 구원하신 그날에 바로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봐서는 바로 뭐냐면, 이 시가 다윗이 왕에 오르고 그리고 정복 전쟁을 다 마친 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어느 나라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된 바로 다윗의 통치의 중반 후반에 쓰여진 것으로 아마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시에서 보면 일평생 동안 전쟁에서 생활했던 그 용사 다윗의 그런 기계와 또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지 않고는, 경험하지 않고는 흉내 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부르는 그 승리의 계가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기계와 승리의 계가 속에서 또 인간적인 그런 자만은 드러나지 않고, 승리의 근원 대신 하나님, 그러니까 승리의 근원 대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것은 바로 오늘 말씀 보면 나의 반석,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처럼 나의 해가지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오늘 보면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시입니다. 그리고 또요 이 시에서 보면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근유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 찬송에는 또 무엇이 나타나냐면, 이 찬송에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잠시 동안이라도 사단의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의 삶을 승리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또 소망이 들어있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 이 시를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먼저 우리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자의 입에서는 찬양이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그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항상 무엇을 해야 된다?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시의 표제에서 보며 다윗이 여호와로 인하여 모든 대적의 손과 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함을 입은 그날에 여호와께 노래를 지어 찬양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시는 굉장히 본시에 같이 50절이나 되는 굉장히 긴 시입니다. 긴 시이고, 그리고 이 시편 중에서 긴 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긴 시 중에서 긴 시지만 이 속에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냐면 다윗이 그 인생에서 험하고 정말 고난이 가득한 그 인생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에 대한 감사와 또 찬양이 깊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감사가 이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래요. 사실 우리 다윗의 인생은요, 다윗의 인생은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왕이었지만 모든 정권을 다 쥐고 있었지만 그는요 정말 힘든 상황을 살아갔습니다. 그래도요 그는 오직 누구만을 붙잡고 나갔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특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적과 또 싸움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파란만장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요 그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경험이 너무너무 벅차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동적이어서 그의 삶 속에서는 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늘 찬양을 올려드렸지만 그 찬양이 바로 다윗의만의 찬양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다윗이 받은 그 은혜를 우리도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늘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은혜와 은혜 받은 것과 비교해서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우리는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요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실제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실제를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온전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시대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도움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또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찬양한 그 은혜에 감동해서 날마다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감으로 통해서 늘 감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찬양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적을 베풀어서 나병을 고친 나병 환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리지 마라 했어요. 아무에도 알리지 마라 하고 그 나병을 고쳐 주었어요. 그런데요, 그 나병 환자 마을에 들어가서 그 사실을 다 알렸어요. 다 알렸어요. 누가 어떻게 좀 자기가 왜 나병에서 어떻게 나병에 나은지를 다 알렸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알리지 말고 말씀했는데 그가 나가서 알린 거예요. 예수님의 한 구렁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알리지 마라 했는데 그가 왜 그렇게 마을에 가서 다 알렸는가? 알리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알린 것은 예수님의 뜻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자기 속에 가슴 속에 너무 그래서 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담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서 속에 있는 것을 막 드러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나병 환자보다 더 귀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천국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찬양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의 삶.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웨슬리라는 분은 이 감격스러운 이것을 어떻게 고백했냐면, 만 입이 내게 있으며 내 입 다 가지고 그 입 다 가지고 내 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리라고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우리 찬송가 23장이 그가 고백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한 23장 찬송가 23장 한 찬양 부르고 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입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건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꼭 정케 하셨네. 아멘. 그러니까 그가 이 감격을 고백하는데 자기 입 하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도저히 너무너무 감동이라서, 너무나 큰 은혜라서 자기 입 하나만으로 그 감사의 표시가 부족하다. 그래서 입이 만개가 되었어도 그 만개가 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다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믿음의 백성이 있으면서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항상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는 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할 때 우리도 모르는 그런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성도가 당하는 환난 날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날. 오늘 이 표제에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시점이 바로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 이래 구원하신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를 우리는 어떤 이렇게 추측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를 내가 다윗의 마지막 그런 말년 때 받은 구원이 아닌가, 이렇게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래 다윗의 모든,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를 기록한 사무엘서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지막 때 그 때를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어릴 때, 그 소년 때도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선 전쟁터에서, 또 대적 사울이 늘 이래 다윗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는 그 시대, 그 때도, 또 자기 아들 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린 겁니다.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은 어떻게 알았냐면, 자기가 환난에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에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바로 그 다윗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신구약 모든 성도들이 이래 경험하고 고백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도들이 경험하는 그 경험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가난 속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통해서 승리한 사람, 이래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 그것을, 이 요셉의 그 이야기를 누가 가장 이래 좋게 이래 표현을 했냐면 스데반,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설교할 때 이래 좋은 것으로 이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또 지혜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국과 또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이렇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형들로부터 시기를 당해서 어릴 때부터 고난과 어려움의 환난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고 한란하고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바로 일하시는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만나도 굴하지 않고 또 세상에 또 주위 환경에 동화되지 않고 또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정의와 진리와 또 구원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다 보면요 풀무불 같은 그런 시련을 겪기도 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풀무불 같은 그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말 의를 지키고 살아가다 보면 사자굴과 같은 그런 곳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풀무불 같은 그런 시련을 당해도 사자굴 같은 그런 공경에 빠져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 혼자라는 것을 절대로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 혼자가 아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왜 나 혼자 이렇게 내버려둬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또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보면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래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알았고 또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바로 앞에 홍해가 있고 또 뒤에 애굽 군대가 따라옵니다. 추격해 옵니다. 그것도 마병, 그 애굽 왕 바로가 가장 자랑하는 그 마병이 추격하고 따라옵니다. 그리고 요 주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자신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깔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그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외친 거예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저 애굽 사람들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도 우리는 그때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제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 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또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또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파란만장한 그런 고난 세월을 겪으면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도움, 구원의 은혜를 비유로 이래 노래한 것들입니다. 이 다윗은요, 이 자기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경험하면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충분히 인식하게 된 거예요. 충분히.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1, 2절처럼 나를 이렇게 하나님과 자의 관계를 1인칭으로 표현합니다. 그것도 9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일생 동안 자기가 겪으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교훈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요, 우리의 고백하고 똑같잖아요.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래요?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구원자라고 하시잖아요. 당신의 구원자,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런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이고 신앙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바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느 누구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로, 바로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영접함으로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이 영접함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다 주가 됩니다. 다 주가 되는 거예요. 그 역시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 다 역시 나와 똑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그러니까 영접하는 그런 은혜로 통해 가지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라는 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나의 지금 삶이 어떤 삶이든지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서 나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펼쳐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창조주이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느 누구의 하나님 이전에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그런 진리가 그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원수와 이래 대치시 문제의 핵심은 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 원수가 대치해서 내가 막 대치했을 때 핵심은 원수가 아니고 누구다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이 보면 3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아뢰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이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찾아다니고 또 자기가 생사를 오고 가는 상황에서도요, 절대로 자기가 직접적으로 그와 대항을 하지 않습니다. 대항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 원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다니는데 그 가운데요, 대신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칼로 갖다 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직접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먼저 첫 번째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사울 왕이요, 타락한 신앙인이고 변질한 신앙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종.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은, 스스로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원수가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나의 손이 아니고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철저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은 원수에 대해서 손을 떼지 않는 거예요. 손을 떼지 않고 그는 오직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에 성해서 자기 인생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원수와 대치했을 때는, 그 핵심의 문제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를 대항했을 때 내가 직접 그를 대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갚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을 갚아서. 원수에게 대해서 악을 갚아서는 안 된다. 그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원수를 치고 뭐 하는 것은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원수를 악으로 갚는 대신에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제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좋으면, 아름다우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손으로 다 원수를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주심이 묵상해서 잘못된 거 내가 고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 주위의 원수들은 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은 심한 중병을 앓는 분들을 오면요, 여러 검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피를 뽑아서 검사하기도 하고, 엑스레이를 찍기도 하고, 또 소변을 받아서 검사하기도 하고, 또 MRI를 또 촬영하기도 하고, 또 피부를 떼어내서 조직을 검사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검사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요, 그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한 거예요. 원인을 찾아서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대적을 만나게 되면 대적과 같이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원인은 내팽개치고 방치하고 쓸데없는 데 힘을 쓴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되면 저절로 원수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사울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잖아요. 사라지게 해 주셨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과 하나님과 바른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라지게 하고, 나에게 좋지 못한 것도, 어려운 문제, 어떤 상황도 다 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바로 원수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하나님의 바른 관계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무너지게 안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잘 알잖아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아버지의 믿음대로 따라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니까, 관계가 바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축복해 주나요. 모든 나라들이 그 조공을 가지고 바칠 정도로, 예물을 가지고 바칠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해줘요. 지혜와 부귀영화까지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요, 그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니까, 잘못되어지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 앗아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왜 삐뚤어진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자기 부귀영화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숟가락 하나 금숟가락, 자기에게 있는 거 모든 거 다 금으로 다 입히고, 마차도요 황금 마차잖아요. 그만큼 하랴 자기 위엄을 드러내는 거예요. 위엄을 드러내고, 또 주위에 많은 나라들의 공주를 다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고 첩을 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될 가는 그 길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과 하지 마라, 통하지 마라 했어요. 그들이 신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통해야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주위에 공주들을 다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으니까, 그 공주가 이방 나라 공주잖아요. 그럼 무엇을 들고 오겠습니까? 우상을 들고 오잖아요. 그들이 섬기던 신을 들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들고 오는데, 이 하나님과 삐뚤어지 버리니까 이 솔로몬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들어와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버리니까 참된 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참된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 때의 그 축복은 다 끝나버리고 나라가 둘로 갈라져 버리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둘로 갈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수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문제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과 관계에 좋을 때는 그만큼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니까 완전히 그 지혜까지 다 앗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하시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관계만이, 하나님과의 나의 바른 관계만이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있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어떤 문제도 풀어갈 수가 있고, 어떤 폭풍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확신에 찬 기도가 확실한 응답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응답.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다시 보면 3절에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로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이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도를 쭉 하나님 앞에 조그만 거 큰 거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다 응답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가 기도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과 그런 또 확신이 바로 그 다윗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다윗에게 그 응답한 것처럼, 기도에 응답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약속했냐면 시편 91편 보면 15절에, 시편 91편 15절, 또 이사야 58장 9절에서,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확실한 믿음으로 구하면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91절 보면,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또 이사야 58장 9절에서 보면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너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이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요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확실한 응답을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다 알잖아요. 어느 누구나 다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지 않고 의심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말로만 하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고쳐주려고 데리고 온 아버지 알잖아요. 그 아버지요, 자기 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확신이 없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 있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없은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시는 말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도와주자고 이렇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이냐는, 할 수 있다는 말이 뭐냐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기 전에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또요, 우리 요즘 우리 믿음의 백성들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요, 기도는 많이 하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지만 또 그 자리에서는 막 울고 막 기도하지만 돌아서 보면 그것이 이루어질까? 안 되겠지? 내 지금 이 형편인데 안 될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을 바로 그 말은 책망하는 말인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기도의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아야 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제발 믿고 제발 나를 의지하고 믿고 확신을 가지고 구하라는 것이요. 기도하라는 것이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 모두 언제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강백렬 목사의 힘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많은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